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들은 바 말씀대로 결단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 하기를 좋아합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은혜가 당신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셨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분 좋은 말을 듣게 되면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감동적인 예화를 듣고 나면 참 은혜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들은 바 삶이 나를 바꾸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충분히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만족하지 마시고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셔야 합니다. 오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아멘.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또 이제 누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러면 옆에 앉아가 지그시 한마디 건넵니다. 꼭 예수 안 믿어도 된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 이러면 이 사람은 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저일 수 있고 여러분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이렇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 주일에 받은 말씀은 반드시 그 주일에 실천하겠다.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이렇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주일에 받았던 은혜는 그 주일에 실천하겠다. 아멘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받은 은혜가 그 삶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내가 예수의 사람인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삶이 되기 시작할 때 정말 주님은 좋은 분이구나. 항상 강조하지만 그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영광으로 이 땅에 나타내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살아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말씀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에 예수님을 따라오겠다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는 그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오늘 이 성경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 이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목적이 올바른 사람이 진짜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목적이 발라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가는데 누가 한 사람이 따라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병행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의 직업이 서기관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서기관은 대단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뺏겨서 적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아무에게나 그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히브리어가 탁월해야 되고요, 언어의 능력이 뛰어나야 되고요, 머리가 대단히 좋아야 되고요, 필체도 괜찮아야 되고요. 이 사람은 특별한 훈련을 받아서 일정한 훈련을 한 다음에 통과된 사람만이 서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울대학 가고 싶다고 아무나 가는 건 아닙니다. 그죠? 어린 날부터 준비를 잘 해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시험을 잘 치르고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 서울대학 들어가지 않습니까? 서기관도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서기관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면 환영합니다.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 나를 따라오니까 여러분, 내 사역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나를 돕겠다고 저 멀리서 내려온다 그러면 나는 환영이죠, 쌍수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모진 말로 돌려보냅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고 싶으냐? 그럼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나는 집도 없다. 나는 아무 데도 잘 데도 없다. 나는 베개도 없다. 내가 가는 길은 고생하는 길이다. 그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주님 보시기에 항상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은 자기 마음 중심을 늘 살핍니다. 이 내 안에 있는 이 중심이 어떠한가? 이 사람의 중심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게 뭔가 출세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능력 나타내고 기적 나타내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달려가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주님 따라가다가 한 자리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동기를 정확하게 아신 것이죠. 아하, 네 충성의 동기가 여기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 모질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는 고생길이 훤하다. 따라올래? 따라갈 택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따라가서 잘 먹고 잘 살라 그러는데 예수님 따라가는데 고생길인데 왜 따라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돌려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높아지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그 세리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내가 잘났습니다 막 이러는데 세리는 뭐라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리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높아지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 따라올래? 그럼 고생할래?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마음에 각오를 하신다면 여러분, 주님과 함께 고난받으시고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셔야 합니다. 주님 때문에 눈물도 흘리셔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그 골짜기를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잘못된 게 이 지점입니다. 예수 때문에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모든 것에 어려움이 없기를 원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뒤바꿔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따라갔던 모든 사람의 결과는요, 다 죽는 것이었습니다. 다 고난받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요, 예수 때문에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적시로 원망불평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하시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아니, 정확하게 동의가 되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입술을 바꾸셔야 됩니다. 목사님 억울합니다. 목사님 저 가만두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저 반드시 저거는 처리해야 됩니다. 목사님 반드시 저거는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사랑해 줘라. 이게 우리를 환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떤 애로 막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이러고 주님 앞에 막 그럴 때가 있다고요. 그럼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사랑해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지. 너도 사랑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나 대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주님께서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뜯어지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진부에서 하기 싫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우리가 말하는 그 조그만한 채찍이 아닙니다. 길이가 한 20m쯤 되는 거 저 뒤에서부터 쫙 하면 이 채찍이 위로 쫙 날아가면서 탄력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납덩이가 달려있는데 살이 콱 박히면 땡길 때 막 살이 뜯어져 나오는, 그래서 피가 터지는 그런 채찍을 주님이 맞으셨다고요. 밤새도록.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러지만 정말 우리가 따라감은 주님의 세 발의 피도 안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고 내 조금 남보다 잘하는 거 있다고, 내가 조금 남들보다 예배 좀 안 빠진다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충성한다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기도한다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사도신경 잘 외운다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주기도문 외운다고, 내가 예배 시간에 조금 더 졸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할 자격이 저와 여러분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시 맨바닥에서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 지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목적이 하나님 앞에 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덕을 보려고 주님을 따르지 말고
예수 이름 때문에 모욕받고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찾아가신다면 여러분은 진짜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주님 앞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안락함과 평안함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며 정말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내 앞에 십자가가 탁 주어졌습니다. 이제 예수 믿으면 기름감하게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톱이 와서 내 몸을 반통가리를 내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돌을 들고 나를 찍어 죽이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평안하고 안락하고 모든 게 잘 되고 조금도 걱정도 없고 조금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내 하고 싶은 대로 들로산으로 놀러 다니면서 주일 적당하게 어겨가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여러분 그 톱날 앞에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새벽을 깨우면서 그 이불을 걷어차는 그 엄청난 그런 것들을 감당해내면서 내 육체의 소욕을 감당하고 이겨내면서 주님을 믿었다면 톱날이 와도 여러분들은 그 앞에서 믿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더 위험합니다. 핍박이 없기에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언제 주님 오실런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져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내 귀에 들려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앞에도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대답 한번 해보시죠. 믿음 좋다는 게 뭐라고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말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을 결정해버립니다. 나 안 가. 나 안 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목적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목적이 바르게 설정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더라도 주님 끝까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머리 둘 곳이 없어도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매맞고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리고 예수님 때문에 잠 못 들고 예수님 때문에 남편에게 지독하게 고난을 받아도 우리는 그 예수님이 좋아서 그분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이 사람들은 마지막 시대에 어떤 고난이 와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적 가치보다 신앙적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간적 가치보다 신앙적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두 번째 있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부른 사람이에요. 자기가 예수님 따르겠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찍어서 가서 너 나 따라와라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은요 영광스러운 사람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이 진교교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후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동진아 나 따라와. 이거 영광스럽습니까?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대단히 영광스럽죠. 저 같으면 뭐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예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럴 건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예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죠? 59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이게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려고 결정할 때에 주님이 오라 그러니까 사람 눈치 보면서 잠깐만요 주님 내가 사람 때문에 좀 이따가 갈게요 이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옛날 유대시대에는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게 효자예요. 효자. 그래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나서 그 이후에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아직 안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어서 장사 지내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많은데 이 아버지 버려두고 내가 주님 따라가면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 욕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죽고 나면 따라갈게요. 아버지 언제 죽을 줄 알았어요? 가치가 다른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게 바로 우리 자신의 신앙인 거예요. 주님이 뭘 요구하시면 좀 이따가요. 너 이거 할래? 좀 이따가요. 너 이것 좀 따라오면 안 되겠냐? 주님 제가 지금은 못 따라갑니다. 내가 10년 후에 따라갈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아나콩콩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지금도 못 따라가는 사람이 10년 후에 따라갈 것 같습니까? 아나콩콩이죠. 여러분, 우리 여기 가운데 아나콩콩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자신들도. 주님이 뭘 원하시면요, 미루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이것 좀 하실래요? 다음에요. 내년부터요. 후면에요. 조금 더 있다가요. 우리 다 크고 나면요. 내가 돈 좀 벌고 나면요. 내가 나중에 할게요. 이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름 앞에서 자꾸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가치는 인간적인 가치가 중요하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저도 옛날에 사람 기쁘게 하려고 애를 써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종이 됩디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됩디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해요.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가치와 세상을 따르고 싶은 가치. 그러나 우리의 결정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훈련하는 사람들에게 책을 한 권 줬습니다. 존 비비어의 승리라는 책인데 그 승리라는 책에 너무 기가 막힌 구절 하나 있어 소개합니다. 사울은 왕국을 선택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선택했다. 여러분,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여러분의 심장에 좀 새기면 좋겠어요. 사울은 왕국을 선택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선택했다. 왕국을 선택했다는 말은 뭔가 하면 세상적 가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의 왕이 되어서 세상에서 호령하면 사람들이 여봐라 이러면 예 이거 해오너라 예 이거를 그가 즐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왕위를 구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구한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 것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죠. 이게 바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았던 이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뭘 선택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좀 변명 따위 하지 말고요.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이 시키면 예!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의 여러분 각오와 결단으로 주님을 따르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또 한 사람의 실패자가 나옵니다. 창세기 13장 11절과 12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여러분, 롯의 선택은 선명합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뭘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 땅은 허벌판입니다. 거기는 하나님만 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선명하죠. 아무것도 없어도 거기 하나님 계시면 우리는 거기를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넉넉하고 좋은 것이 풍성한 게 있다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자리에 우리가 왜 갑니까? 근데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 작은 이익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선택은 분명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너 나 따를래? 예, 주님 따라갈게요. 너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예, 죽은 사람으로 장사하게 하시고 나는 주님을 따라갈게요. 여러분, 이런 어떤 선택이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실 때에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이리 도망치고 저리 도망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선택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결정하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아니면요, 언제나 가치는 바뀝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에 또 저 자신을 볼 때에 날마다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나 선택 진짜 잘못하겠다 이럴 때가 많아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제가 잘나서 지금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께서 내게 영광스럽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 따라올래? 예, 따라갈게요. 근데 동준아, 너 나 따라올 때는
내가 지금 고생길로 끌고 갈 거야. 너 나 따라오면 힘들 거야. 너 나 따라오면 너 정말 힘들어져. 예, 그래도 주님 따라갈게요.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길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세상적으로 뭐 별로 나한테 덕이 되는 거 없어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시기로 결정하십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이런 물음에 대해서 언제든지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으시면 여러분은 복 있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6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또 자기가 왔습니다. 나 주님 따라갈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 따라가는데 잠시 가족들하고 작별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사람의 중심도 본 겁니다. 이 사람 집에 가서 작별하면 안 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따라갈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잠시 저거 하고 올게요.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야 합니다. 천국 바라보고 푯대를 향해 놓고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글로 읽지 말고 이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때 그의 마음의 중심을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도요, 뒤를 돌아보고 싶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너무 힘드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마 사도 바울도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뒤에 것 잊어버린다. 여기 뒤에 것 뭐죠? 옛날에 화려했던 시절. 주님을 안 따라갔으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러는 나 뒤에 거 잊어버리고 나는 이제 예수님만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원수는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꾸 뒤를 돌아보게 합니다. 사람의 말에 신경 쓰게 하고 자꾸 옛날 일 생각나게 하고. 저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뭐 사역 같은 거 할 때 마음에 걸림이 되는 것들 좀 많이 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제 다 용서했습니다. 이제 내 마음에는 어느 누구도 내 마음에 걸림이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풀어주고 용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사단이 전혀 생각도 못했던 사람 떠올리게 합니다. 그럼 또 마음에 막 화가 확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죠? 원수가 지금 뭘 원하는 겁니까? 나로 하여금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앞에 있던 거를 다 까먹어버리고 뒤에 거 보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실컷 은혜 받고요, 그 사람 딱 쳐다보고 나면 받았던 은혜 다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마음에 막 격동이 확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런 것처럼 그런 순진한 눈빛으로 나를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는 그러지 마시고 그런 일들이 올 때 적시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계속요. 주님 뒤돌아서지 않겠네. 요거 하자고 지금 부르자는 거예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진교회 성도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나를 불러내어 구원시켜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모든 길에 뒤돌아서지 않고
이제 한번 선택한 예수님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축복을 빼앗는 원수를 잡아내야 됩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우를 잡지 아니하면 꽃이 필 수가 없습니다. 여우를 잡으면 꽃이 피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초전에 우리를 박살내는 존재입니다. 내가 뭔가 결심하면 초장에 내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초장에 나를 마저 박살내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고 주님을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원수를 초전 박살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원수가 들어와서 내 포도를 허리할 때에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이 여우야,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예수님만 따를 것이다. 내 안에 미움을 주는 너 더러운 악한 자가 내게서 떠나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수근수근되는 그런 삶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모였다면 수근수근하고 모였다면 남욕하고 모였다면 수근수근거리고 그러는 거 언제까지 하실랍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제 그런 일 하면 안 되십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은 이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앞에 거 아멘 하셔야 되지. 여러분 모이면 기도하고 뒤에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챙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요, 이사야 2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사랑하시나니 하나님께서 평강에 이르도록 지켜주시리라.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입을 좀 바꾸시면 좋겠어요. 내 같은 사람이 내 같은 일을 해요. 제가 우리 진교교회에서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내 같은 사람이 내 같은 일을 해요. 다시 할까요? 내 같은 사람이 내 같은 일을 해요.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이제는 좀 삶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을 바꾸시든지 말하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결판을 보시든지 주님 앞에 엎드려 이 쏘가지 못된 내를 주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든지 하나님과 한번 1대1로 붙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지 아니하면 여러분에게는 좋은 게 없습니다. 결코 좋은 게 없습니다. 단언컨대 좋은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 하나님 앞에서 연합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헐몬산에 있으리 아론의 옷깃에 쭉 흘러서 넘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기에서 복을 주시리라. 연합을 깨뜨리는 자는 마귀의 도구입니다. 연합을 깨뜨리는 자는 원수의 매수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연합을 깨뜨리는 자는 원수의 통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연합을 이루고 일치를 이룬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이제 주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